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서 모세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구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또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2장을 먼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큐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이상할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는 내가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와서는 그 3인칭을 표현하던 그 하나님을 1인칭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2장은 3인칭 관찰자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면 이제 3장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직접 스스로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도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의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요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서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방치하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관여하시고 또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고 건져내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가지의 동사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6가지의 동사는 세 가지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 듣고, 알고예요. 띄워줘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나를 알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또 우리의 말들을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 동사를 보실까요?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할 때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정말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나만 장군과 그 여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여종이 그 나만 장군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나만 장군과 아람 왕의 관계를 보세요. 나의 종이, 내 주인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데 더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소유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또 엘리야의 하나님, 또 엘리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언급할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언급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의 자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가운데 세워진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그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보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동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 혼자 너 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모세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합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할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않았다,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청지기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각오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내어 세상에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주님의 구원의 동사를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갔겠습니까? 데려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이요, 애굽,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 고통에서 해결해 줬어요. 이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화되어 영화의 그날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디로 구원되는가까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쪽으로 좀 치중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만 강조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여기까지 우리는 강조되어야 해요. 반드시 천국에 나아가야 되는데 천국에 나아감에 있어서 은혜만 강조하고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의 자질과 천국 백성의 어떤 자격과 천국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우리는 노래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너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좋아하고 있어요. 디도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지요. 하나만 더 강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요. 9절 보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주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학대하신 하나님께서 달았고 그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을 명명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보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모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냄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보낸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제2의 세례 요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나는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도출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함께 그 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혼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보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함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오늘 우리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무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